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여러분 금이 가 있든지 깨지면 하나님의 복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가정은 부모를 중심으로 하여 그 부모와 혹은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여러분 집합체를 가정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부를 중심으로,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그 위에 부모나 그 아래 자녀로 이루어진 여러분 공동체를 가정이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 여러분 집이에요. 하우스. 이 공간 집을 포함한 전 생활 공동체를 가정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패밀리라고 씁니다. 네, 요 패밀리를 우리는 단어 철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크로스틱이라고 합니다. 각 글자의 약자로 해석하는 법을 우리는 아크로스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입니다. 패밀리를 저렇게 써요. 우리 철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게 무슨 자입니까? F. 두 번째 A. 세 번째 M. 네 번째 I. 다섯 번째 L. 마지막 Y. 어쩜 이렇게 다 잘 아십니까? 이것을 좀 우리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법을 아클로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철자 F는 뭐예요? Father, 아빠, 아버지예요. A는 그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M은 Mother, 엄마, 어머니예요. I는 나의 나, 너와 나의 나. 그리고 L은 love, 사랑이에요. U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엄마와 아빠가 있고 내가 있는 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서로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나와 너가 있는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우리는 패밀리, 가정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가정을 가만히 보면 F는 있어요. 누구예요? 아버지가 있어요. M이 있어요. 누구예요? mother,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I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보면 F는 있고 M은 있는데 아이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한 공무원의 딩크족은 더블 인컴, 부부가 맞벌이해서 돈 벌어요. 근데 no kid, 자녀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딩크족이라고 해요. 공무원을 했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 없는 삶을 선택했던 한 중년 여성이 시간이 흐른 뒤 느낀 회한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한이라는 단 두 자의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많은 이들의 공감과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자신이 76년생 공무원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IMF를 겪고 사회에 나와 2002년 월드컵의 열기를 거리에서 누비며 느꼈던 청춘이었다며 결혼을 했고 신혼 초엔 마치 드라마처럼 살았다고 운을 뗐습니다. IMF를 겪은 A씨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딩크족이 되었고 현재 남편을 만나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채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혼 후에는 맞벌이를 하며 둘이 벌어 둘이 쓰는 삶을 살아갔고 친구들이 육아와 집값 걱정으로 허덕일 때 A씨 부부는 함께 유럽 배낭여행을 다니며 기념일이 되면 호화로운 호텔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자유롭고 화려해 보이는 삶. A씨는 당시 애 없이 이렇게 살면 좋지 않냐며 서로를 다독였고 남들과는 다른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후에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공허함을 느끼게 됐다는데요. 중년이 된 A씨는 동호회 활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바쁘게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텅 빈 듯한 느낌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모임 후 우리 아들 데리러 가야 해 라는 친구의 말에 그리고 딸이 보낸 문자를 보고 웃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누군가의 엄마였던 적이 없고 누군가의 걱정이었던 적도 없다며 그땐 자유가 좋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다는 게 마음 깊숙이 아릿하게 남는다고 토로했습니다. 평생을 딩크족으로 살아온 A씨가 나이가 든 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에 외로움을 느끼게 됐다는 건데요. A씨의 사연에 네티즌들은 딩크족인데 어떤 것도 그 이상 내 안을 채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이 꼭 낳을 것. 자식 자랑, 손자 자랑 하는 친구들 보면 왜 아이 낳는지 알 것 같더라. 뭘 해도 큰 재미가 없다 등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처음엔 망설이다가도 아이 낳고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다. 몸은 진짜 고되고 매일 피곤하지만 그 무엇도 이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자식들 보면 매일매일 무한 동력이 생겨나는 느낌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딩크족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삶을 즐겼는데 여러분 회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무 공허하다. 자식이 없는 공간, 패밀리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벌이라 해서 많은 수입은 있지만은 자녀를 두지 않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회한이라 단어를 썼습니다. 뉘치고 한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벌이로 인해서 오히려 풍요로움을 느끼지만은 자녀를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딩크족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에 미국 풍요로운 사회에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여러분 중상층들을 가리켜서 맞벌이하는 부부들 그리고 아기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라는 여러분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풍요에 대한 또 다른 모습으로 생긴 것이 미국의 딩크족이라면 한국에는 풍요와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생겨났던 딩크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1단계는 여러분 IMF 이후에 생겨나게 됩니다. 남편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아내들이 사회에 진출하며 경제 활동을 했던 1세대의 모습입니다. 이 세대는 2000년대 중반에 들면서 우리나라 출생률이 1.3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남녀가 두 사람이 결혼해서 여러분 최소한 2명을 낳아야지 현상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1.3명으로 뚝 떨어지면서 3포 시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애 포기, 출산 포기, 결혼 포기. 그 후에는 여러분 3포가 5포 세대가 되고 7포 세대가 되고 그 후에는 M포 세대가 돼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 이게 2세대의 모습이었다면 3세대는 2015년 이후에 출산율이 0.7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0.7이라는데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습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여러분 둘을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 명도 낳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이 딩크족이 가족 형태로 여러분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풍요의 상징이었다면 한국은 어려움의 상징으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여러분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값은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어려움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없는 비율이 50.9%였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집 건너 한 아이씩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에 조금 여러분이 양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아서 의술에 의지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또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 나는 자녀를 갖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 예외이지만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가정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는 그것을 우리는 패밀리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반려자를 줘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는 사람의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 한 부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제도를 만드시고 최초의 예식사, 주례사가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혹시 결혼을 시켜놓고 부모들 품에 안고 있는 여러분 장성한 결혼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성서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독립성, 부모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육체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책임 있는 단독자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단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떨어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결혼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옆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떠내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성입니다.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상우의 신뢰와 헌신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한 몸 돼서 생명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두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영혼도 하나입니다. 결혼은 독립성과 연합성과 일체성을 가짐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수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은 하나의 언약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확장돼서 에베소서 5장 25절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이야기는 그리스도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테마가 있는 가정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우리 남편된 우리 남성 성도님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남자들이 아멘해야 됩니다. 지금 여자가 아멘할 시간이 아닙니다.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지금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언약에 대한 말씀은 서로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테마가 있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첫 시간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이럴 때는 남자들은 어깨를 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6장 1절에 에베소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고 헌신이고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싶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는 언약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우리는 그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오늘 몇 가지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독립성과 연합성과 일체성을 갖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들은 부모에게 언약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야 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 간 부족을 채워주며 완성시켜 나가는 가정입니다. 사랑의 언약체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좋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싫고 미우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언약적인 가정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저절로 성숙되어지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먼저는 가정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내가 있고 그게 가정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서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가정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대화하면 싸웁니다. 대화는 여러분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없는 대화는 상처를 주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가 공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정의 중심에 두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고 십자가 있고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십자가 있고 성령이 있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나의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나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 하나 되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 가장 행복한 가정들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